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거룩이라는 단어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거룩하다. 제가 거룩해 보이나요? 이게 거룩한 목사님 하면 보통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목소리가 좀 작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홀리보이스라고 해서요. 배워요. 거룩한 목소리로 설교해야 된다라고 설교학 시간에도 배우기도 합니다. 홀리보이스라고 해서.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 하면 거룩한 목소리 혹은 거룩한 행동.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정장을 이렇게 입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들 앞에 서기도 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되면 행동이라든지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유대인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보통 기도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서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때리기도 하죠. 자신의 행동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거룩과 학대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기 위한 몸부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당신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당신이라는 시리즈를 했어요. 혹시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보호하고 싶은 당신. 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사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다시요. 사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 사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너희 사욕. 그러면 사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욕을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갈망 혹은 열망 혹은 정욕, 탐심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욕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 또한 정욕 혹은 탐심,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반대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수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음의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의 우상. 우리는 지금 보이는 우상은 섬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나요? 여러분들은 알라신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부처를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우상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우상.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날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어디서부터 차용을 했냐면 틴켈러 목사님은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칼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우상을 만들어낸대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자다 일어나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마음으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다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또 무엇을 만든다고요? 마음의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마음의 우상이라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무엇, 하나님이 아닌 마음으로 갈망하는 무엇,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무엇이 마음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도 어쩌면 우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것을 목적화시킨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다 우상이 될까요? 돈이 수단이 된다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수단화시켜서 잘 활용한다면 그 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수단을 목적화시킨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 주신 그 수단을 목적화시킨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지혜. 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백지혜 안에 이름이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지혜를 수단화시켜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면 그 지혜는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을 날마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을 갈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자세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또한 누구를 위해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목적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향함의 목적지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열망, 나를 위한 갈망은 오히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바로 최종적 목적지에 그 목적격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갈망과 열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이겠지만, 그 목적지의 목적격에 내 자신이 서 있다면 아무리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욕을 버려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것.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것. 바로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이 은혜는 많이 이렇게 밀접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알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무엇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바랄지어다를 조금 직역을 하자면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온전하게 소망하라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나가다가 곰이 위에 있는 감나무를 봅니다. 감나무에 있는 그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어디서? 누워서.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면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잘 해내는 것이 바로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그건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빛나기보단 세상에서 더 빛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에서 빛이 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빛이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더 빛이 나야 되고요. 가정에서 더 빛이 나야 되고요. 찔립니다. 그리고 또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더 빛이 나야 합니다. 이 빛은 아무리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겼다고 해서 빛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빛이 나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태도, 모습을 통해서 바로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카타콤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과 맞서고 세상의 가치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하여 잠시 카타콤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같은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냥 카타콤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시 세상에서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싸우고 그렇게 맞서다가 다시 또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었던 사람들이 1세기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저번 주에 보았듯이 그들은 조합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합에 못 들어가고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왕따가 당하고 배제가 당하고 많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호함조차 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왔고 위에서부터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이 보호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들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들이 세상에서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의 치열함이 있었고 바로 전쟁과 같았고 지옥과 같은 일상을 세상에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일상에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도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전염병에 걸린 로마 사람들을 다 피했지만 유일하게 그들은 가장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보기 싫은 장면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쟁과 같고 지옥과 같은 일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죠. 그리고 또한 반복되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괜찮은 척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고 전쟁과 같은 곳, 지옥과 같은 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바로 진리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래에서. 그러면 어디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바로 어디 아래에서? 진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 아래에 있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통치함을 받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진리의 통치함도 받지만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바로 진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진리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진리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고백인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거고 진리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고 재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았을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 이 땅의 혜택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진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들의 형제는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었던 바로 원수와 같았던 로마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은 더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고 분해도
무엇 아래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카타콤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 감옥으로 가두었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었었던 사람들, 가정의 삶의 고통을 주었던 그들을 떠올리면 분노가 생겨나야 되는데 그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난 거죠. 원수를 사랑해. 그 말씀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들 안에는 수많은 내적 갈등과 수많은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과연 나는 사랑의 은사가 많아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십시오. 내적 깊은 곳을 발견하고 파고 들어가면 내 안에는 사랑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아래서 살아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말씀 아래서 살아가야만 형제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 공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성품을 표현할 때 그런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 집회는 할 수 있는데 어린이 집회는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주제는 레위기였어요. 그 레위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크게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막이 어디 있냐면 성전 아래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냐면요, 그 시티 안에 있어요. 시티 안에. 그래서 큰 시티 아래 성전이, 성전 안에 바로 장막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요,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어요. 성수 안에 또 지성수가 있어요. 지성수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수에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구해줘요? 119도 없는데, 911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은 다 모든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 끈을 묶어요. 끈으로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끈을 당겨주는 거죠. 그래야 다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막을 보여주고 성수를 보여주고 지성수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반대로 이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에서 멀어져서 도시 바깥에 누구만 모여 사냐면요,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곳이 도시 밖이었습니다. 진영과 부정한 사람들은 도시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었고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거룩이라는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것이 거룩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이 부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나의 모습이 마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거룩한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을 위한 몸부림은 어떠한 몸부림을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몸부림과 발버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한 몸부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대도 동일한 거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점잖고 매너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한 사람인 거고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사육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아래서 살아가는 것,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거룩이라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당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참 거룩한 존재입니다. 보기만 해도 참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옆 사람이 완벽하진 않죠. 네, 모습이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또한 완벽한 존재이고,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도 사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이곳도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는 학교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는 부정한 곳,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왜 세상이 부정하냐면요, 도시가 부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패한 곳에 더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정의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전염성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거룩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득 차야 될까요? 거룩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일주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